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곱게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단순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런 감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를 알고 연인으로 있을 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애 때와 결혼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연애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결혼하고 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눈에 띕니다. 확연하게 나타나고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눈만 마주쳐도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행복했던 그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서서히 다투기 시작합니다. 말다툼으로 시작된 그 작은 다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렬한 다툼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다투며 살다가 그만 감정이 격해진 그 남편이 아내를 구타합니다. 그 아내는 더 맞지 않으려고 도망가다가 그만 계단에 굴러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내를 간호할 사람이 남편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그 서먹서먹한 시간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시간입니다. 아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그 옆에 간호하고 있는 그 남편.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의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눈 주변에 있는 그 멍자국은 도대체 뭐야? 왜 다리가 부러진 거야? 어디가 아픈 거야?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거야?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 부부가 그렇게 물을 때마다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창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조용한 시간에 그 부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꼴이 되었을까? 밤새도록 뉘우치다가 그 부부는 약속을 합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렇게 약속하고
퇴원하는 날 그 주간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진작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왜 진작 지난날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그리고 지나간 시간이 너무나 아까울 따름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한 번도 다시 예수 믿어보지 않겠니?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간증을 어떻게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면 무식한 것이 죄입니다.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살고 있지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도다. 그래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한스러운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 망하기까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똑똑한 척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거의 말씀이 어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적용해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거와 현재가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정말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그런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으로는 도무지 역사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1.1획도 변하지 않고 틀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구약의 사건은 구약일 뿐이고 그리고 그것은 옛날에 속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한 시대의 공간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백성의 그 무모함과 그 무식함을 지금 호소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소중한 가상칠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헤매며 살아야 됐고 그리고 600만 명이 그 나치의 손에서 죄 없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고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해석을 꼭 옳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더라면 아마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내면 깊숙이 흐르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도덕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운명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도대체 어디로 도착되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이대로 쭉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의 도착지는 도대체 어디일까?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그날 4가지를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때
화를 내지 말고 좀 참았다라면, 그때 참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순간을 참지 못하고 울컥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는 후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울컥하고 화를 낸 것 정말 잘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후회하면서 또 화를 냅니다. 우리의 나약함, 그 인간의 나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죽을 때 한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후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부지런히 살 것을,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쁜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시간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좀 더 공부하고, 지금 좀 더 열심히 뛰고, 지금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게으른 것, 나태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종래는 후회로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 아쉬웠던 세월들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할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고, 공부할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교할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야 할 그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가서 좀 덜 후회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더 나누며, 좀 더 베풀며, 좀 더 좋은 일을 하며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인색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움켜쥐어 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터인데 내가 왜 그때 움켜쥐고 도울 만할 그때 돕지를 못했던가? 좀 더 나누고 좀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간이 나에게 닥쳐올 것을 알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로 이 마지막 시간을 알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막막한 시간이 우리에게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물질도 명예도 지식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것을 몰랐을까?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후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다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후회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좀 더 잘할 걸, 좀 더 멋지게 할 걸. 여러분, 그런 미련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멋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미련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와 같은 후회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축복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지루한 시간을 주셨는가? 나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왜 주시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많은 시간을 기회로 주셨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
매일매일 돌아보고 1시간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 75%는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가운데 70%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의사는 이것이 참으로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찰을 해보니 병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는 나는 정말 병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픕니다. 그렇게 호소한다고 합니다. 다 진찰하고 모든 것을 다 검사하고 당신은 병이 없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아픈 곳이 있는데 왜 그것을 찾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는 여러분 의사와 싸우려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당신 정말 의사 맞아? 의사 면허 있어? 당신 돌팔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아픈 곳을 못 찾는 것이야? 그렇게 아우성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당신은 건강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난 건강한 사람이야. 거기에서 그 건강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건강검진을 하고 당신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건강함의 자유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여기가 아픈데 나는 저기가 아픈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산부인과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진찰해보고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임신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에게 이같이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팔짝팔짝 뛸 것입니다. 그때 그 의사가 그렇게 기뻐하는 그 사람을 보고 참 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구나. 그러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부인 임신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상상이 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와 같은 소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 심판의 소식으로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괴롭고 그래서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가 밀림의 추장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장의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그렇게 깊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은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그 추장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추장이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 정말로 부활한단 말이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 부활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추장이 그렇게 깜짝 놀란 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니 왜 안 됩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재림의 소식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심판의 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라면 아마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이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소식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망과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사망과 죽음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문제는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신앙의 이 복음의 진실성과 이 복음의 확실성을 그대로 믿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든지 이 복음을 믿지 않든지 복음은 그대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복음은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과 같이 되어서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흡수하고 그대로 수용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우리는 사망의 그 자리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해석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두가 다 원한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 맺힌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새가 지저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저 새가 노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새가 울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새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에 그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분, 하물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고 무엇이 아까워서 안 내려주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은혜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남의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공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운명도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빈둥빈둥 거린다면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 잔소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는 그 모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결혼하고 10여 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루라도 맑은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한밤중에 돼서 곤드레만드레 되어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 여집사님은 남편을 잘 공경합니다. 잘 섬기고 잘 대접해드렸습니다. 술이 취해서 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우르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술상 좀 봐와,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때도 그 아내는 웃음 띤 그 미소를 지으며 술상을 봐서 정성스럽게 그 남편 친구들에게 내놓습니다. 아무리 귀찮게 해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온순하게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친구가 끝까지 웃으면서 잘 자신들을 대접하는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어째서 우리 같은 이 술주정뱅이들에게 그렇게 잘 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내 아내도 예수 믿는데 내가 술 취해서 집에 들어가면 그날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인은 이렇게 아주머니는 다릅니까? 어쩌면 이렇게 순종을 잘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도 은근히 자기 아내가 자랑스러웠겠죠. 그래서 그 남편도 부추깁니다. 어서 말해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해? 어서 말해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한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을 깨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술을 먹고 돌아다니다가 혹이라도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된다면 그 가는 곳이 뻔하지 않습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도 잘 먹고 잘 지내라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이런 불편함 내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지식이 있든지 지식이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 사람의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 하나 다른 길 한치에 나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운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모습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통곡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이 감사가 넘치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구제이고 가장 큰 선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긴박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얼굴부터 발끝까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을 얻고 복음을 전하면서 용기를 얻고 복음을 전하면서 참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사람들만 이 모든 소식을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그 긍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를 쓰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긍지가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다 헛되지만 그 거룩한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끝없이 남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에 대해 한번 자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과연 몇 사람을 전도했는가? 내가 과연 몇 사람을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를 했는가?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슈퍼스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 영화를 각본을 쓴 작가가 이렇게 상상하며 그 이야기를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대사는 이렇습니다. 왜 당신은 나에게 말하지 않았소? 당신이 말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요. 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이 만백성을 구원한 것이라고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소? 이 죽음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소? 진작 나에게 말했더라면 내가 미쳤다고 당신을 팔아 넘겼겠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소? 그것을 말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미치게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한 번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가 못 들은 것입니다. 그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이상 그 말씀 외에 어떻게 더 많은 말씀을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외치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원망의 소리가 내 귀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과 그 원맺힌 소리가 내 귀에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소?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했소? 왜 나에게 이런 구원의 소식을 말하지 아니었소?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나에게 예수 믿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텐데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한 번 던지고 말았소? 나에게 끝까지 예수 믿으라고 말했더라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소? 여러분, 그런 원망의 소리가 내 귀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얼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마음,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높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인생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